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8장 4절로 7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호 태풍이 한반도로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을 태풍이 더 무섭습니다. 전설적인 태풍 사라 매미도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이번에 오는 태풍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타파. 뭘 타파하려고 오는지 농작물이 타파될까 염려가 되는데 서로 기도함으로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면서 그리고 주인의 재산으로 인심을 쓰고 있는 이 종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 초년 때 이 설교가 다가올 때마다 도망 다녔던, 뭘 설교해야 될 수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위기의식을 느낀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인심이라도 쓰자. 그래서 인심을 얻으려고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인에게 당신 얼마를 빚지고 있는가? 기름 100말을 쥐고 있습니다. 그 채무문서에다가 50이라고 쓰라고 인심을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 불렀습니다. 얼마를 빚지고 있습니까? 밀 100석을 빚지고 있습니다. 80이라고 쓰라고. 그래서 자기 주어져 있는 권한을 통해서 주인의 일들을 사기하고 있는 이런 죄,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아마도 채무자들은 감사하며 돌아갔지만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더욱 이상한 것은 이런 못된 종, 못된 인간을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주간에 제가 대한 책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설명하면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고대 전쟁에 대한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에 난다는 것은 국가에 징집을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전쟁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것이 군인이 되는 것이지만, 고대인들의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전쟁은 갈 필요가 없고 다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 가기 때문에 군복을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준비해 갑니다. 아니, 그 위험한 전쟁에 자기가 무기까지 준비하고 갑옷까지 준비해서 전쟁을 간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전쟁, 그런 군인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전쟁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의 전쟁 속에 전리품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약탈이 아니라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게 바로 분배의 정의라는 거예요. 공로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챙기고 그리고 먼저 챙기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였다고 하는 것. 이거를 이해해야만 일리아드에서 나오는 아킬라스의 분노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만 이 책을 읽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서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현대인의 윤리적 감각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윤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실을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종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계속 읽을 것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는 이 말씀, 작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일에 관심이 많아서 큰 일은 열심을 내서 하지만 작은 일은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일들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기름 부을 받은 자 왕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갔었을 때,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새는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못해서 많은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양치러 갔잖아요. 성경은 그 양치러 갔던 야곱을,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자기에게 양치는 일은 그 당시에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양들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려면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 어때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위해서.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도 양 한 마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서 17장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주는 일이 하찮은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골리앗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마다 도망가던 다윗이었다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평상의 일상의 생활 속에 물맷돌을 갖고 연마하던 사람이었기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물맷돌로 대단한 창검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달란트의 비율을 기억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분명 작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한 결과를 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에게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다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큰 일보다 오늘 말씀처럼 작은 일에 관심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니 작은 일이었을 때만 자기가 자랑하지 않겠구나.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아니,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일상의 일이로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크게 결심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늘 하는 일. 인사하는 말 한마디, 입술에 담긴 언어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일. 생각해보면 우리가 큰 일을 따라갈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마음도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작은 일도 감당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어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작은 일을 하나님이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큰 일처럼 봐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를 칭찬하고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일이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인가? 불평하고 다스려지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요? 우리는 어차피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담당하는 작은 일을 작은 일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 큰 일로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의 첫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도리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무엇에 충성한 자? 불의한 재물.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그 앞에는 불의의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라고 이야기해.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맘모니스라고 하는 말, 이 맘모니스라는 맘몬, 재물의 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맘몬이라는 말, 즉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재물의 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제일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한 상대가 무엇인가? 재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불의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늘 갈라놓고 내 마음을 늘 찌끄고 내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재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일하지만 소중한 이야기가 돼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카네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카네기 홀에서 한번 연주해 봤으면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게 일들입니다. 그 카네기 홀을 만들었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848년 그는 12살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고 피츠버그 근방 면학 공장에 원래 실패를 돌리는 일에 취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오늘 하는 일은 취직을 해서 하는 일은 얼레를 돌리는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하루의 일과지만 그는 새로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원했던 그는 그 시대에는 똑똑똑똑똑똑 이 전신하는 기사가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신기술이었기 때문에 야간에 공부를 하면서 전신국의 전신기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원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최고의 사원이 되기로 작정한 그는 노력하면서 그곳 철도국장의 개인 비서로 취직하게 되어지고 겸해서 철도국의 전신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노력했더니 펜실베니아주의 철도국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철도국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뭔가 미래를 향한 꿈을 갖고 도모하며 살다가 철도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저 철도에 침대를 놓으면 좋겠구나. 대륙간에 횡단철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침대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되어졌고 그 침대 회사와 철도 회사를 연결시켜서 아주 침대 회사의 투자가 일확천금의 그런 대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일당이 1달러였다고 하는데 5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가 철강 사업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철강회사를 차리고 그는 드디어 최고의 그 당시의 공법을 사용해서 일컬어지는 철강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1889년 미국의 어느 한 사업가들의 잡지에 Gospel of Wealth,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 하나를 실었던 이야기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면 그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라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잘 관리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때로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만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내 경험적으로 떼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떼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떼돈을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을 옮겨주는 거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얘기, 죽은 다음에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더 바람직한 대안은 살아있었을 때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 또한 뜻은 있지만 뜻을 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닥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부유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맛볼 수 없는 예술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누구든지 예술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있었을 때 35억 달러를 이웃을 위해서 기부해서 카네기 재단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100년 이상을 지났지만 그가 왜 오늘도 강철왕으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는가의 이유를 알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주간에 뉴스가 되어졌던 것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저개발국가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재산이 부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뉴스가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 재단에 기부함으로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영하고 있는 재산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주간의 뉴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그에게 주어지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 바르게 구별된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쉽게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충동생 충성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떤 충성된 자를 말합니까? 남의 것에 충성된 자. 여기 남의 것,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 남의 것은 자기 이해가 없는 사람, 자기 이익이 없는 사람, 자기의 영광이 없는 일이 남의 것인데 그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정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오늘 이 가르침.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 말씀을 준비하며 모세를 묵상하게 되어졌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이 기억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면서 모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을 때 모세의 모습, 그가 어떤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자기 양떼를 치고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두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모세,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 그 시대의 양치는 일이 가장 하찮은 일이었었지만 그 하찮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관심하고 불러내고 계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애굽이 모세가 구스의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공격받고 핀잔받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막 공격해요. 네가 어떻게 지도자로 그러면 되느냐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미리암의 말이 아니라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민수기 12장 7절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네가 모세가 잘못됐다고 핀잔하지만 나는 모세와 더불어 특별히 네가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모세와 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냥한 일이 아니니 내버려 두라고 하는 듯 미디암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정말 자기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었다. 남의 일에 충성하던 사람이었기에,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고 충성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고 계셨구나.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으로,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훗날 더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테 프랑클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엠마누엘 레비나스.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마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가 바로 진정 나의 모습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타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됨을 그의 철학 속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왜 생겨났는가? 타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불행한 일이라고 그가 철학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자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하면서, 내가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그 사람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나를 이야기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주는가, 그게 바로 나의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 어제도 오늘 방송 이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좀 잘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방송팀이 지금 새로 구성이 되어져서 4명, 5명 지금 어저께 준비하면서 저보고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설교도 다시 틀어놓고 또 다시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떻게 들리냐. 아니, 내 말이 내가 어떻게 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리는가가 중요하지. 난 너무 좋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사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게 자기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 말을 녹음기에 틀어놓고 아 이게 나야? 이게 내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내 말 같지 않은데 그게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합니다. 단어의 선택이 너무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때 내가 비로소 나의 모습을 수정하고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정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에 더 잘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남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에, 네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남의 고통, 남의 아픔, 남의 눈물에 어떻게 그를 맞이하고 있는가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애굽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면서 내려가 그들을 찾아가 인도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말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잊지 않은가? 가난한 자를 삼키며 살아가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빵이라도 그 빵이 나를 위한 빵인 것은 육적인 빵이지만 그 빵이 남을 위한 빵으로 나누어지게 됐을 때 그 빵은 영적인 빵이 될 것이라고. 이 빵이 뜯어먹는 빵이면 빵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빵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자기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이 진정 충성하는 자라고 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충성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해서 10절을 이야기하고 작은 것, 11절을 이야기하고 제물을 이야기하고 12절을 이야기하고 남의 것에 충성된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마디의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가 누굴까?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굴까? 이 친구가 하나님은 아닐까? 그 친구가 하나님이어야 됨을 잇대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내 인생이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때 그 친구들이 너를 영원히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 하는 순간 오늘 불의하게 행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칭찬하셨는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서 한 번 죽인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해고될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부정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이해하니까 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왜 재물에 충성하는 자, 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평생 살아도 남는 것은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삶. 도망치다가 붙들려진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뚫고 그 건너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 뵙는 그런 충성된 자가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을 2주 전에 지나면서 어머니 여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감사지만 제 마음속에 다가온 감사는 그가 44세 혼자 되셔서 88세 가셨으니까 44년을 혼자 사셨는데 목회한답시고 한 번도 그 마음을 제대로 나눠드리지 못한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늘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입맛을 잃으시고 한 4개월 동안 그 시간이 그러나 오히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 시간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이 얼마나 슬프냐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천국으로 보내드린 마음이 오히려 슬픈 마음을 다 삼켜버려서 감사한 마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가신 것 같아서 새벽마다 한 달 동안은 병원에 계셨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밤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드리면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안아드리면 어머니가 내 아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실 때 그 마음이 제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에 다가온 편안함을 제가 느끼는 듯 싶었습니다. 더욱에 먼저 가신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아들로서 자식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 비로소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나도 곧 어머님을 다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가벼운 마음. 그가 목회하시면서 평생 연희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연희교회 교우들과 마지막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스러우고 감사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을 다 맞이하게 될 터인데 충성된 자로 일컬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잘나라 모두 죄
나의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는 말씀만. 우리 함께 기도로 다가섭시다. 우리의 평생 한 번 사는 삶인데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재물에 충성된 자, 남의 것에 충성된 자,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자기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이라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진정한 충성이라고, 재물에 충성된 자가 진정 충성이라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진정 충성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야만 영원한 처소로 너희들의 삶이 덧입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시었어. 오늘도 충성하는 자,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슬픔만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 사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된 자, 작은 일, 하찮은 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일들 우리 주님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게 진정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의 재물, 언제든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재물이 바로 충성된 잣대라고. 내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바 남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진정 충성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이 가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말씀으로 받고 슬픔만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태풍처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호흡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죽음을 뚫고 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연희의 가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